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나를 따르라는 주제 아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는 방방곡곡으로 또 부르시는 그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지요. 날씨보다 더 뜨거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가 되다, 우리가 되다 라는 주제로 4주 동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이지요.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붙잡힐 것이라고, 그래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아진 부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그곳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여를 보내게 됩니다. 신문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들어가서 전셋집에 갇혀서 그곳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는 2차 전도여행 때 잠시 들렸고 또 3차 전도 여행에서는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에 1장에서 3장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4장부터 6장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은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있지만 이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교회 안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안에는요, 그들 안에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여전히 율법을 우선시하면서
그 오는 종교적이고 또 문화적인 그런 갈등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 성장이 없는 그 무지함과 완악함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허망한 것을 섬기고,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요, 그 에베소에는 신전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전에 가고, 여전히 교회도 가지만 신전에도 가고 점도 치고 타로도 보고 사주도 보고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과 도둑질과 더러운 말과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까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허망한 것으로 여전히 옛 습성을 쫓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에게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시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해서 작은 것들도 큰 불씨를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아멘? 아멘이십니까?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키는요, 양자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우리는 진지해집니다. 이 부르심의 원어는 칼레오인데요,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요,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부르심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르심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부르심의 키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이죠. 안에서 밖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밖으로 불리어진 자,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 즉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은요, 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가리켜서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 성도들의 공동체가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때로 선교사라든지 교사라든지 목사라든지 또 권사, 장로 이런 요즘 안수집사 직분 훈련도 열심히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직분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분이 먼저가 아니라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2절에는요, 겸손, 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중요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죠.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 겸손의 도를 보이신 예수님은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은요,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앞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출발하셨는데 에베소서에서는 행동에 걸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행동을 만듭니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입니다. 사랑, 이것도 우리의 속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이기에,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용납하고 또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살아내야 하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용납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용납을 넘어서 용서는 정말 더 힘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다른 사람과 조금만 달라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서로 다르면 틀린 것이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그렇게 결정을 짓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족 안에서조차 힘이 듭니다. 아니, 가족에서 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용납하지 못해서 힘든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또 힘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게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쪽 문으로 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쪽 문을 향해서 가죠. 또 내게 불편을 주고 또 같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보면 3층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군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방인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옛 습관, 옛 생각, 옛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서로 용납하고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백하는 것은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안 될 때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절절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 깊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내 의가 앞서면 절대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절 읽겠습니다.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고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죠. 화평, 평화는 합하다, 또 연결하다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일치, 조화의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 화목과 참된 평안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면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화평할 수 없다는 것을, 화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너와 나의 벽을 허무시고요, 그리고 화평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모든 성도를 하나의 가족이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주님께서 빚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 안에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미움이 있죠. 시기, 질투,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여전히 진리가 아닌 내 생각, 그 생각이 작동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만유의 아버지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네, 마음으로 다 대답하고 계시죠? 교회라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맞고, 또 여전히 이런 마음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다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저 구석자리로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결과가 분리이고 나눔이고 장벽을 세우는 것이라면 내가 주님의 몸으로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정말 주님은 어디가 계신 것입니까? 나는 살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냐. 내가 살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나면 매사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왜 쟤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좋다고 하는지 못마땅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출 이집트기를 읽다가요, 모세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광야에서 정말 장정 60만, 추정 200만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 세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다르고 파가 나누어지기가 일상인데, 저희 집 식구가 셋이거든요. 어느 날 영화를 보고 싶다 그래서 셋이 나갔다가 각자 보고 싶은 게 달라서 각자 보고 끝나고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파가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우리의 성정은 이렇게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에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기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 나갈 때 우리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은 그러나 이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더욱 부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가는 몸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함을 권면했다면 4절부터는 교회 공동체의 이 일치와 연합의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교회는 몸의 각 부분, 지체가 연결되어서 유기체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몸으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인데 팔 따로 다리 따로 너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로운 공동체,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표현으로는 한 세 사람, 원유맨인데요, 만유의 아버지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이며 주 안에서 나와 너, 내 이웃과 함께 부르심의 그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셨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것 정말 깨닫는다면 다른 지체와 우리가 분쟁하지 않고 여러 지체가 같이 함께 한 몸이 되어 살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한 소망 안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부르신 자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자녀답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여전히 내 의를 깨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통하여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살아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로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